생활의 첫걸음 주일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최근에 발견했지만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북한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바다에서 누구도 못 듣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8촌까지 모든 친척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가족 전부와 내 친척 전부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면 예배 한 번을 위한 결정은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이 자리에 내가 오기만 하면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사실 조금만 결단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하여 움츠려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시대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 샤우팅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시 반이죠. 1시 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12시? 1시 반? 문제는 그때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전자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해가 떴네? 해가 중간에 있네? 해가 졌네? 대부분 이런 시간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에도요, 제가 어릴 적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시골에서 모임을 하면요, 몇 시라고 모이지 않고 해지면 모입시다 이렇게 했어요. 몇 시에 상관없어, 그냥 해지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해가 졌는데 해가 졌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지자마자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이면요, 저녁에 모이는데 아니면 아침에 모이는데 사람들이 보통 해지고 모인다고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자마자 모이는 사람도 있고,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있다 모이는 사람도 있고, 저녁 다 챙겨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요, 모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면 일단은 밥을 먹어요. 쌀을 먹을까요? 아니면 밀가루를 구운 떡 같은 걸 먹을까요? 밥이 아니라 떡 같은 걸 구워서 찢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작은 떡과 포도주를 주지만 예전에는 실제로는 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떡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병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우리 한결이가 너무 하루 종일 배고팠던 거야. 너무 배고픈데 막 떡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럼 몇 장을 먹을까? 배부를 때까지 먹겠지. 배부를 때까지 먹겠지. 근데 그 뒤에 또 시우가 또 왔어요. 시우도 하루 종일 배고팠던 거야. 그 또 왔어. 얼마만큼 먹을까? 배부를 때까지 먹겠지. 문제는 우리 유나 누나가 화장한다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늦게 온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와봤더니 뭐야? 시우하고 한 개를 다 먹어버렸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실제로 얘기한 게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밥을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사람 어떡하냐, 배고파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느니? 이게 실제로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시간 맞춰 오는 동안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모이면 식사가 끝나면 그때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오늘 성경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장 6, 7절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The first day of the week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왜 그 주간의 첫날일까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야, 내가 문제라도 너무 유치하다 이거.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우리처럼 주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지키는 문화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 주일의 첫날에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주간의 첫날은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 의미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첫날입니까? 언제가 첫날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요일? 일요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있더라도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살아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 첫째, 내가 첫 번째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첫째. 별로 없네. 첫째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너는 내 성전에 와서 일해. 그런데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일도 같이 해야 돼. 다 드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량금이라는 걸 속량을 해요. 돈으로 그 사람이 할 역할을 대신해서 헌금하여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에 따라 상황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동물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에요. 새끼를 낳잖아요. 여러분 진짜 강아지가 새끼 낳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강아지 새끼는 몇 마리 낳는지 아세요? 못 봤거나. 저는 8마리까지 봤어요. 진짜 요만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계속 나오는 거야. 신기해가지고. 이야, 근데 어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늘 같은 걸 막 핥아주면 조금 있다 금방 막 일어나.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송아지 낳는 거 봤어요? 송아지 이따 마는 게 나오잖아요. 이야, 조금 있다 보면 막 비틀비틀비틀 하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막 뛰어다녀요. 첫 번째 강아지는 하나님 거예요. 자, 밭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감이 딱 첫 번째 열매 맺혔어요. 그건 누구 거?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 것이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 준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지. 하나님 주셔야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드려. 나는 마음만 받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곡식이든지 첫 번째 열매는 반드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첫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따라합시다. 첫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것은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것은 거룩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이라는 뜻을 그들은 실제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지, 자 하나님 하고 자기가 홀딱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실제로 성전에 갖다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첫 번째 날을 드린다라는 건 이 날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떼어서 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떼어서 드리는 게 뭔지. 난 우린이가 좋아. 오늘 학원 몇 시에 가니? 5시에. 5시에 갔다 몇 시에 와? 9시? 5시에 나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있는 눈빛으로 보지 말고 말을 해. 나 만나면 안 돼?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할까요? 자, 반응을 알 수 있는 사람. 뭐 전 목사가 싫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왜 우리가 힘들어? 왜? 일이 있어서.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 학원 가는 일. 몇 시에? 5시에.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남의 사생활을. 선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떼어놓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내 약속이 막 생겨. 남자친구가 생기면 더 생겨.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더 생겨. 보고 싶은 일 있으면 더 생겨.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깨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선약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은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저희 5남매인데 5번, 제가 5번인데 1번부터 중에 4번 형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제가 경고했거든요. 주일날 하면 난 못 간다. 형이 결혼하는데 난 못 간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안 오기만 하면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다. 결혼식이 2시였어요. 근데 시골에서 했어.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배가 11시였는데 주일학교가 9시였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1시에 청년부였어. 교회 엄청 바빴어요. 청년부 끝나니까 2시야. 2시에 예배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진짜 택시비가 수십만 원이 나왔지만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였어요. 갔더니 결혼식이 이미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결혼식이 조금 지연됐고,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참 그 결혼식 장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딱 도착했는데 가족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만 찍었어요, 진짜로. 그때 저희 형이 황당해 하더만요. 근데 제가 더 황당했어요. 왜? 내가 얘기했지, 난 약속 있다고. 나 하나님과 약속 있는 날이야. 주일은 나 하나님과 약속 있는 날이야. 왜 내가 약속 있는 날 결혼식을 잡아가지고 약속을 깨게 만들어? 지민아, 결혼식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알았어. 여러분, 주일의 첫날에, 거주의 첫날에 모였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거주의 첫날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주일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자 중에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면 주일부터 없애면 된다. 그 사람은 철학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없애려면 주일부터 없애면 된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나누는 가장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이 주일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가득해였습니다. 핵심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주일의 첫날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피릿 교회에 모여도 되고 나무 밑에 모여도 돼요. 저기 광야에 모여도 돼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지며 그 막혀있던 것이 무너질 때에서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reconcile.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회예요. 미움과 정오와 싫음이 다 무너지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싸우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하나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 우주적인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시대, 그때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만이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죽은 미군의 숫자보다 코로나로 죽은 미국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북한에 자기 자국민이 한 사람 잡혀져 있으면 전직 대통령을 비행기로 보내가지고 그 자국민 한 사람을 데려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나라예요. 자국민 한 사람 죽는 것에 대하여서 벌떼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사 보셨죠? 미국 사람이 한 사람 북한에 갇혀있자 비행기를 보내고 의사 4명을 보내고 전직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자국민에 대한 생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밌는 것은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어머 힘드시죠? 우리 좀 이거 어떻게 잘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교회 말 코로나, 무슨 어디 누구 때문,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는지를 비난하는 말들이 많아집니까?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의 다 같은 공통점이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직장 다니기도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다 떠났어요. 아니,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감기를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게 내 잘못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원망의 마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쌓여진 담이 무너지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하며 그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예배가 그렇게 힘이 있냐고요? 예,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네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입히는데, 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막혔던 담들이 새롭게 데워지는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의 첫날에 그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뭐 돈을 10억을 드리는 거, 내가 이런 빌딩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믿음의 걸음은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이에요. 이 날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첫걸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의 삶이 바로 초대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이었고 어둠과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쉽게 교회가, 예배가 조롱당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마음을 내 신앙의 첫걸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